십자가 고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함부로 쓰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고통이 객관화되기가 어렵잖아요. 내 고통이 제일 크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어떤 고통에 휩싸일 때 다른 사람이 내 고통을 충분히 헤아릴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고통은 거의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휘감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내 존재를 채우게 되면 우리들의 그 모든 신경, 우리들의 생각, 마음을 오직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데만 사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고통을 내 안에 머금고 있으려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고통을 이렇게 떼어서 객관화시키기도 쉽지 않고, 또 이미 그 고통을 내가 좀 더 잘 대면해서 탐색하고 또 고통과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우리들은 고통 그 자체와 이제 씨름하고 힘들어서 이제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상처,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상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너무 친화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처를 누가 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처를 주려고만 해도 빨리 이제 받고, 상처를 주는 눈치만 보여도 빨리 달라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간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옷 속에 잘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제 틈만 되면 꺼내서 이제 주야로 묵상을 하고, 다음에 다시 묵상하려고 또 다시 집어넣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좀 잡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고통을 굉장히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고통을 떠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주셨는데, 고통을 떠나기보다도 고통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고통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고통과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제 자신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 십자가 고통이라는 게 말 안 듣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자식이나 어떤 그 문제나 그 인간이나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은 어떤 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대상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런 대상들을 감당하고 그것과 대화하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가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강력한 힘과 또 고통을 넘게 하는 은혜가 내 안에서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공개 처형장에 이제 예수님과 나란히 다른 두 명의 사형수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을 묘사하는 데 쓰인 단어대로라면 누가가 표현한 단어는 행악자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나 마가는 좀 혁명가, 혁명분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혁명분자로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는 이 두 사람이 바라바의 동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조금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죠. 비방하면서 너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죠.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물론 이제 그 자매님들이 출산할 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이제 막 욕을 한다고 하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눈으로 욕하더라고요. 눈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한 신념으로 살아왔던 것 같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말들 중에 다른 모든 말들을 선택하지 않고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사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혁명분자라면 욕을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제국을 향해서 욕을 해야지 왜 예수님께 욕을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욕한 게 비방했다는 말이 블레스페메오라고 할까요? 좀 참남하게 모욕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혁명분자 레지스탕 같은 출신이라면 대략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유로 욕을 했는지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하게 못 박히는 자가 무슨 메시아인가? 그따위 애매하고 무능한 온정주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칼을 들렸어야지. 그렇게 온정주의적으로 그렇게 나약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그리스도야? 이런 식의 비방을 한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세상은 칼의 혁명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들도 그들의 개인사의 사정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해함직한 그런 영화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테러 집단에 들어가서 막 굉장히 전투적으로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인데,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이 왜 그 테러리스트가 됐는지에 그 사람의 과거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떤 희생을 당했고 어떻게 처참하게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테러리스트가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불의함의 절대적 잔인성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그 불의함 앞에서 처참하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찢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 칼의 혁명에 목숨을 걸게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라고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책을 보면 정말 정상적인 분들, 혹은 정상 이상으로 훌륭한 분들이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처참한 인간의 동물적 본성들을 드러내고 얼마나 인간이 처절하게 자기중심적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거기 뭐 성직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그 제한적 환경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죠. 제가 어젠가 EBS 라디오를 들으면서 누가 쓴 시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 굉장히 불합리한 세상을 시로 썼는데, 마스크 안에서는 이상하게 동물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이제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특정한 환경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칼의 혁명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가장들이나 엄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위 칼의 혁명이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칼의 혁명 아닙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빠의 힘과 권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칼의 혁명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칼의 혁명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룬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모한 칼의 혁명으로 계속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무모함이죠. 우리들은 항상 그러한 무모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악자,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욕했던 이 행악자의 불행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진정한 구원자가 옆에 있죠. 진정한 구원자를 절대로 피할 수 없도록 못 박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죠. 진정한 구원자를 피할 수 없어요. 그 옆에 있어야만 해요. 그런 물리적 환경이 그에게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자를 저주하죠. 끝내 돌이키지 못했겠죠. 사실 사람은 자기가 몸담은 세계에 익숙하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너보다 옳고 내가 너보다 더 바르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전제하고 생각하는 습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죠.
저에게도 늘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세계 안에서 하는 말에 불과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세계 안에 갇힌 채로.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 그 둘째 딸 오늘 새벽에 4시 50분 비행기로 드디어 왔어요. 그 둘째 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제가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가서 픽업을 하고 지금 몸에 계속 열이 나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설레가지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희 딸과 정말 너무 행복한 포옹을 하고 지금 집에서 자고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 딸이 6살 땐가 저희 집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많이 먹진 않는데 굶으면 약간 화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주 조금씩 먹어줘야 이게 좀 유지가 되는 좀 허약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갑자기 허기가 확 찌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빨리 밥 좀 해줘, 나 지금 막 성질이 나려고 그래. 그때 아내가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막 달그닥달그 하더니 너무 미안해 하면서 여보 어떻게 살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여기 역삼동에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돈이 없어서 쌀이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사택에서 막 그 많은 교육자들이 다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끼리 수다 떠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쌀 떨어진 것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정말 나 어떻게 해? 나 너무 배고프다. 나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막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그러더니 6살짜리 우리 둘째를 이제 슈퍼마켓에 보내가지고 뭘 사갖고 오게 했어요. 오는데 까만 비닐봉다리에 뭐가 들어있는데 햇반이더라고요. 햇반. 그때 햇반이 막 처음 나올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퀴즈를 내는 거야. 주기 전에. 퀴즈. 이거 쌀 몇 개로 만들었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기는 안 돼. 몇 개로? 2,000개로 만들었대. 그래? 줘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써 있어요. 거기 2,000쌀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확신했는지를 그때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으로는 완벽한 해석이에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저 완전한 해석이죠. 2,000쌀밥이니까 경기도 이천이라는 컨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개의 쌀로 만든 밥이구나. 이렇게 완전하게 해석이 됐고 그 아이로서는 이게 완전한 해석이에요. 우리로서는 웃을 만한 해석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 아이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안 것, 내가 지금까지 습득했던 것이 그 누구의 것보다도 더 옳고 바르고 더 합당하다는 전제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상대성,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상대적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보고 나에게 가르쳐줘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만 절대화되는 모순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행악자도 자기가 평생 경험해왔던 혁명분자였다면 혁명분자로서 경험해왔던 그것이 언제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옆에 계신 진짜 메시아에게 너가 그리스도야, 너까지 게 라고 말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충실한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 전제에, 자기 생각에 너무나 충실하죠. 저는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자기의 전제를 깨뜨리는 여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 속에는 다 자기 프레임이 있거든요. 내 프레임으로 모든 걸 보거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를 날마다 깨뜨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방식이 계속되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예들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일단 어떤 문화 속에서 전제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면 거의 바꿀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죠. 날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늘 강조하는 게 Eternal Today를 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원한 하루가 되도록 살자. 그러면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자.
근데 오늘 하루 살되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만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나의 내일은 오늘 살기 시작한 거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자. 오늘이 제가 21,456일째거든요. 제가 사실 김교신 선생님을 무척 존경하는데 그분이 일기장을 쓸 때 종종 날짜를 계산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며칠째인지.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씩을 꾹꾹 눌러서 살았어요. 오늘 하루가 전부가 되도록. 오늘 하루가 영원한 하루가 되려면 어떡하죠? 영원한 가치가 오늘 가득 채워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로 충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병들었어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누구나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하루를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무척 강조하면서 사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힘으로 살고자 하기보다도 어느 순간 나를 형성한 문화가 나의 전제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여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이 노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자 앞에서 구원자를 저주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둘러싸고 구경하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웃는 관리들, 희롱하는 군인들, 그중 어디엔가 우리도 있을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건 저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림과 억압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구원은 해방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 손과 발목에 박힌 못조차 빼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로 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매우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큐티 하는데 큐티 본문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 보세요. 그리고 막 총격전 할 때 보세요.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적군에 둘러싸였는데 자기들끼리 가운데 몰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등대고 끝까지 싸우다가 같이 죽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실망한 거예요. 실망.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다르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건너가시죠.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보다 많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를 묻고자 한다면 제자들을 찾아왔겠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가장 강력한 권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인 줄 몰랐네, 그 말이죠.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분인 줄 몰랐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풍랑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히 옳으시다.
나는 지금 헤아릴 수 없어. 이해되지 않아. 너무나 불합리해. 너무나 부당해. 그러나 예수님은 오르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악과는 불합리한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이고 없으면 좋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있었죠. 근데 선악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어. 너무나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르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게 선악과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왜 먹고 싶죠? 선과 악이 뭔지를 아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인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 내 전제로 선과 악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맞아. 내가 선이고 넌 악이야. 이런 구도 속에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깨지고 쪼개지고 분열하고 당짓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지만 나는 오르신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똑같이 실망했을 것이고,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도 제자들처럼 도망갔을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둘러싸고 구경하는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부당한 억압 아래 눌려서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실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당국자들에게 부당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 실망한 거예요. 뭐지 이게 도대체?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들도 종종 그래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죠.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관리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 실제로 맞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실망하곤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왜 돈은 안 주실까? 어찌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아들은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들 합격은 안 시켜주시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이제 헤아려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더 씌워줘서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삶의 조건이 개선되건 객관적 삶의 조건이 망가지건 간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할 때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참여해서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게 8장 27절이거든요. 이미 답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죠. 왜? 우리의 존재가 목적이죠. 야, 나 그런 거 관심 없고 난 너에게 관심 있어. 이게 하나님의 대답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게 대답이죠. 우리가 답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때는 예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러서 있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남을 구원했다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시려면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려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저주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남을 구원했다면 자기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와 같습니까? 예수여, 당신 자신을 구원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지옥불에나 던지시오.
이런 식의 말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무지한 요청이었죠. 근데 우리들도 그런 미련한 짓을 늘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삶에서는 환난과 고난 같은 것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죠? 저를 영원토록 영적 난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비슷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강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오늘의 결론, 이게 본론이자 결론인데, 이런 와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판정을 받았는데, 판정을 받는 순간 무척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강한 암이었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쉬고 싶다 그러면 쉬셔야죠. 놀고 싶다 그러면 노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 병이에요. 제가 항암제를 계속 먹긴 먹어야 되는데 좀 애매해. 근데 제가 지금 좀 사치스러운 말을 하고 있긴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치과 치료,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치과 다 싫어하시지만 저도 치과가 진짜 치가 떨리게 싫은데, 임플란트를 할 때 제가 이제 잇몸이 약해가지고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나 끔찍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좀 잘 먹고 배탈만 나더라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별로 안 생겨요. 고통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죠. 아프고 죽겠다는 말 외에 어떤 의미심장한 질문도 피곤한 짐으로 여겨질 뿐이죠. 그러니까 내 고통은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모욕한 그 강도 말고 또 다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좀 그동안도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시겠는데, 제가 이게 좀 두드러지게 생각이 됐어요.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자, 이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 강도의 고통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강도의 고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수치, 모욕, 당연한 것이고, 육체의 극단적 고통, 제가 이빨 하나 치료하는데도 정말 끔찍하다고 느껴지는데, 뼈에 박힌 못에 온몸을 실어서 그 온몸이 실린 그 뼈로부터 전달되는 그 뼈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상상을 너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 고통, 완전한 고통인 이 육체적으로 완전한 고통,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완전한 고통의 자리, 이게 고통의 총합의 자리죠. 근데 거기서 이 다른 행악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너무나 놀랍죠. 어떻습니까?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꾸짖는 자를 꾸짖고 있죠.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동료를 꾸짖는 이 사람의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하는 말이라고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거였어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죠.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셈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거죠. 내가 지금 죽는 것은 그릇된 길을 걸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인 게 틀림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만일에 그가 칼의 혁명을 시도하다가 지금 잡혀서 죽는 중이라면, 그는 적지 않은 자들이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거나 혁명분자였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자신이나 나의 편의 생명을 구하려고 다른 생명을 짓밟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방식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이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라는 식으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동시에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자를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참 구원자에게 자기의 구원을 부탁합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믿고 있어요. 나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믿게 됐어요. 희한하죠.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믿게 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사실이니까 기록했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아까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게 뭐죠?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들린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전부가 된다. 고통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 고통의 완전한 형태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이기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끌어와서 이 고통을 이기는 고백을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내다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가 임한 것일까요? 이 행악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뚫리고 뼈에 박힌 못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야만 하는 무지막지한 고통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위대해도요, 정말 힘들면 만사가 귀찮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도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무지막지한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더 무지막지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의지, 그 더 무지막지한 의지를 발휘하게 할 만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하는 더 무지막지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현상 아닙니까? 작은 고통에도 아무런 감동적인 고백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십자가 형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구원을 부탁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기이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 위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십자가 위에서. 저는 그 단서가 다 느끼시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에게 단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34절이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형제가 완전히 새로운 뭔가, 그러니까 이 고통과 함께라도 이 말을 해야만 하는 어떤 엄청난 내 존재 전체를 압도하는, 죽어가면서도 말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할 만한 압도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자기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몰아갔던 유대 정치가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과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한 로마 정치가와 그의 말을 따라야만 되는 로마 군인들 모두에 대하여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그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 친구에게는 완전히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이거는 끔찍한 혁명으로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버린 혁명이 됐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해하려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뒤집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방식에서 이 행악자는 자기 뼈에 박힌 못에서부터 온몸을 징그럽게 휘감고 있는 극단적 고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무지막지하게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그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평생 몸담아왔던 칼의 혁명, 피의 혁명이 절대로 해낼 수 없었던 세상을 건지는 거대한 힘이 예수님의 그 고백에서 발견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청천벽력 같은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조금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우리들은 거의 항상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대부분이 그거예요. 저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생각했거든, 내가 너보다 더 알거든, 네가 뭘 알아, 이런 거죠. 저희 부부싸움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시댁 문제, 우리 교육자 문제. 제 아내는 교육자를 공격하고 저는 방어하고, 그리고 나랑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고. 제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아주 정당한, 약간 제가 찔렸나 봐요. 아주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저는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디펜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데 이제는 제가 안 그래요. 제가 30년을 그렇게 싸우다가 제가 얼마 전에 고백하고 지금은 아내가 되게 행복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 교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척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힘들면 그 주에 내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서 사임을 결정할게. 진심이야. 둘째, 당신과 교육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내가 교육자에게 얘기할게. 불러서 그만둘 생각 없냐고 물어볼게. 세 번째, 당신과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얘기할게. 엄마, 1년 동안 못 올 것 같아. 아내가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완전 진심이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왜 이 자랑질을 했죠?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나아, 너는 부분적으로 알고 나는 전부를 알아, 너가 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알아, 이런 전제 위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 진실로 귀에 들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상담가들이 왜 상담을 포기하죠?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내담자들이 상담하러 가놓고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더구나 내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에 남의 말이 들리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무너져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에 남의 말이 들어옵니까? 극심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남의 말이 들어옵니까? 깊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한 시간에 들을 귀가 생깁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외에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소리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이 거기 있었던 거죠. 소위 압도적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내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어떤 각성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내 정서, 내 삶의 방식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어떤 깨달음, 심지어 내 정서를 거스르는 진리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정말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규칙이 있는데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계속 어떤 감동이 올 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였으면 미루고 많이 상의하고, 내가 평소에 하기 싫었던 건데 계속 감동이 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저 자신과의 규칙이거든요. 제가 속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은 적지 않은 경우에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매우 불편해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방식의 이끄심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많다. 그게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더 많다. 물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두신 소원에 저항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만만치 않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행악자,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부탁한 이 행악자는 자기가 평생 추구하지 않았던, 흉내조차 내보지 못했던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한, 그러나 한없이 평안해지는 또 자유해지는 소리를
예수님의 신음 소리 속에서 들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여,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혁명가들이 입에 담지 않는 소리가 뭐죠? 용서입니다. 혁명가들은 절대로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죠. 혁명가의 가슴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처단, 이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신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깊고 절실한 대화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육체와 영혼의 고통의 정점에서 드린 기도가 용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영혼이 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입술 밖으로 터져 나왔던 거죠. 그 소리에서 이 행악자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 너무나 새롭고 신선한, 너무나 충격적인 십자가의 고통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심장을 찌르는 어떤 놀라운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 아시잖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저도 그분의 전기와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인데,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은 인생 자체가 진짜 그 아내가 정신분열자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함께 산, 참 자기의 온몸으로, 온 삶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보여줄 생각도 없었죠. 그냥 하루하루 허덕이며 순종했을 뿐인데 그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새로운 세계의 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심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면 오직 이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용서죠. 용서. 나의 죽음을 통한 용서죠. 물론 죽는다고 할 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게 무조건 죽는 게 아니죠. 죽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하여 나에게 다가올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걸 뒤집어 엎음으로써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게 죽음이죠.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이 죽음이죠. 자존심이 죽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기꺼이 감당해내겠다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의 죽음과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유함의 정치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의 정치학. 사실 정치와 온유는 만날 수 없죠. 정치는 공평함을 추구하므로 법과 규정과 원칙과 공의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평함의 정치가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세상을 진실로 변화시킨 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변화시킨 적은 없어요. 진실로 변화라는 건 뭐죠?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주어 기꺼이 그 질서에 기꺼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내주는 게 자발적인 변화죠. 그게 공의가 이루지는 못하죠. 영원히 살아서 숨쉬는 진정한 자유와 질서가 있으려면 거기에 온유함이 담겨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친절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연약함과 누추함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레비나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철학적 결론은 세상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의 결론,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뭐냐면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자를 도울 때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연합이 불가하다. 왜? 나는 이미 가진 자로서 그보다 우월하고 그는 못 가진 자로서 나보다 열등한데, 나는 우월한 자로서 주는 자가 됐으므로 더 우월해졌고 그는 못 가진 자로서 열등한 자로서 받은 자가 됐으므로 더 열등해졌다.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선 진정한 사랑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그와 나랑 너랑 다름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한다면 어떨까? 그래도 연합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태에 있었어도 나는 주는 자가 됐고 그는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연합은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합이 되려면 그의 가난함이, 그의 결핍이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종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어 그를 섬길 때 우리는 평균케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것이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혁명을 통해서만 세상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안에도 그것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혁명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들이 계속 스며드는 것이죠. 세상 이념이 왕노릇하게 만들고, 편가르기가 왕노릇하게 만들고, 내가 너보다 더 옳다, 쟤네 다 틀렸어, 나만 옳아 라고 하는 생각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혁명적, 그리스도의 사랑의 혁명적 변화는 멀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정 안에서 이게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이게 실제가 되면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이 돼요. 예, 많이들 경험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평함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다 대는 직선이라면, 온유함은 상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곡선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변화될 때 그의 변화는 직선으로 달려가는 내 안에서 누군가가 곡선을 발견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자로 그와 함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나의 뒷모습을 통해 변화되는 거지 내 직선적인 조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싸울 때마다 제 아내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진짜 말 잘하네. 제 아내가 평생 당신 진짜 말 잘해. 그리고 당신 하는 말은 다 옳아. 당신 틀린 말 진짜 안 해. 근데 나는 미치겠어. 이거였어요. 항상 제가 진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완전히 옳은 말로 나를 조금 더 설득하지 못해. 그 말이죠. 제 아내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죠? 제 안에서 곡선을 봤을 때요. 아내를 그냥 아내로. 당신 그랬어? 제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맞아. 와,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대단하다 당신.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오바였는데 갈수록 진심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쨌거나 라르시 공동체 아시죠? 라르시 장애인 공동체 설립자인 장바니에 얼마 전에 제가 그분 전기를 읽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너그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쪼잔해지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마음의 마진이 넓어져서 사람들이 내 마음의 앞마당에서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의 마당에서 노는 것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마당이 넓어져요. 점점 더. 그걸 신뢰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하면요 마당이 넓어지는데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나에게 공격하는 말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내 마당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냥 가슴으로 치고 들어와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여지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그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눈으로 마음으로 접촉할 때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우리가 서로도 지금 제가 좀 더 불리한데 여러분의 눈만 보고 있고 저는 다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불리한데 우리 서로 뭔가 느끼는 거죠. 저 사람 어떨 거야? 저런 거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말투나 또 뉘앙스나 억양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스처나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차가움, 날카로움, 단호함, 완고함, 불안함, 부드러움, 따뜻함, 겸손함, 여유로움, 평안함 여러 가지들을 느끼는데 예수님의 느낌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가길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 느낌은 뭐죠? 저로서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단호한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호한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호한 부드러움. 예수님을 어떤 분이죠? 공의로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호한 부드러움과 공의로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죠? 담대한 겸손함이죠. 담대한 겸손함.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유만선 목사님께도 좀 동역을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6, 7년, 7, 8년 전부터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분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분의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맞다, 이 길이다 라는 영감을 줘서 지금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본, 또 북미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그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거기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거기서 저희가 같이 복음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복음 공부를 할 때 확인하는 게 있어요. 꼭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 여러분, 세상은 결국 두 가지로 우리가 망한다면 딱 두 가지로 망합니다. 하나는 자만이고 하나는 좌절입니다. 자만으로 망하든지 좌절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망해요. 저도 좌절로 망할 뻔했는데 저는 심각한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사람이거든요. 좌절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만으로 망하죠. 근데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려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걸 꼭 우리가 확인을 해요. 자주자주. 첫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그렇죠. 자매님들은 따르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가슴에 담은 자가 교만하다, 약간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교만한 크리스찬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만큼 나쁜 놈이죠, 제가.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진심이에요. 벌레 같은 죄인, 진심이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쪽에서 누가 저 벌레 같은 놈 그러면 가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진짠가? 그래서 제가 진짜로 실천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누가 제 욕하고 담임 목사를 뒤에서 욕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요.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근데 집사님 솔직히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실 때는요 거기다 더 붙여서 얘기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근데 이게 너무 오버하면 조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롱당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복수를 했어요. 참 이게 끝까지 이 인간이 너무너무 교묘하게 악해. 그 다음에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제는 찾아가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맞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그러니 어떻게 좌절하겠어요? 좌절은 뭐죠?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 사랑은 내 마음에 이러한 좌절을 다룰 정도의 능력도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를 들어요. 그의 죽음의 용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충격적으로 나를 압도하는 은혜가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될 때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죠? 나예요. 복음을 먼저 나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은 1차 나예요. 복음을 나에게 먼저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이 몸과 세포로 경험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십자가의 강도가 누구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했던 그 한마디 고백이 두고두고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혁명인지가 내 가슴으로 파고들 때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위대한 혁명들이 일어나는 게 진짜라는 것을 입증받는 시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것을 진실로 입증받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에게 난감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은혜가 실제로 개입하여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바꾼 능력이고 힘인 것을 인정합니다. 행악자는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발견했고 그 능력에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의탁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그 힘에 우리를 의탁하고자 합니다. 주님,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참 승리의 길을 걸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겠사오니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로 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가까이서 먼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